전도서는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4가지 강화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4장과 또 내일 살펴보게 되어진 5장은 두 번째 강화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위로자, 평안,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예로서 인생의 성공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이웃의 시기를 유발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7절부터 12절에서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지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하기를 마지 않고 열심히 물질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물욕으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부를 축적한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가 나중에 한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였는가. 이 불행한 그런 수고였음을 탄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인생의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러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서 있을 수만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서야 되는데 혼자 있게 되어지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그런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그래서 외로움과 슬픔도 또 근심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 지혜로운 청년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 청년이 그 나라에서부터 나면서 가난하였던 자였는데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늙은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동안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왕도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권력도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도록 전도자는 이러한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타다 왔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내용들을 우리로 알게 하실까요? 더 늦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헛된 수고하지 말고 인생의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인생의 허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그 수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신 목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